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적대관계,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된과 동시에 우리는 아까 오전에 말씀 들은 것처럼 구원이 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거, 예, 신분이 바뀐 거,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 원래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였는데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통치를 받는 순간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 자녀를 다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중보자의 자격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죄한 참 사람이셔야만 하고 또 하나님이시면. 왜? 하나님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상대로 중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지한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의인, 즉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어야만이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참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얘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냐? 죄의 삭은 죽음이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예, 피 흘림이 있어야만 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족을 시킬, 이 요구에 대한 충족을 이룰 만한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무죄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돼서 오신 그 자체가 최대의 비하예요. 낮아지심이에요.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아멘. 조물주가 피조물 안에 들어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피 흘림 없어서는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그러므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되었으며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은 바로 그것을 지불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사역까지 마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중보자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드려 죄인들의 죄책을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리스도는 그의 희생의 중보로 자기 백성의 구속과 은혜의 언약에 포함된 그 유익, 즉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을 비롯하여 죽음과 부활에서 얻는 모든 유익을 획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것이 그냥 예수님으로 끝나버리는, 결국은 그분하고 우리 사이에 중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그것을 우리가 획득하려면, 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를 통해 획득하신 그 혜택은 구속과 은혜의 언약에 포함된 모든 것들입니다. 즉 구원과 구원에 따르는 모든 육적, 영적 혜택을 의미하는데 신자들이 현세에서 받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받는 모든 혜택입니다. 이러한 혜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사역을 통해 획득하신 구속과 은혜 언약에 포함된 모든 혜택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이 믿음은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의 역사로 죄인의 마음에 변화를 주실 때에만 믿음과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 즉 거듭남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아까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성취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도록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그렇다면 누가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속을 위해서 죽으셨으며 그 죽으심의 효력은 만민에게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모순이 되며 본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도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기독교 강요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정의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이 저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시러 구원해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백성, 즉 사신 교회,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 택하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택하신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모든 이 타이틀 속에 들어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들을 택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백성들에게 유효하게 전달이 되며 또 그 백성들은 때가 이르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교회로 인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즉 택자들을 정확히 아시며 언제 구속을 적용하실지 그 시기도 정확히 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아, 주님, 그렇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도 좀 힘든 일을 겪었지만 우리 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누가 택한 백성이고 누가 유기된 백성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참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택자들을 정확히 하시며 언제 구속을 적용하실지, 그 구속을 적용하실지. 예, 우리 생각에는 정말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고 빨리 정말 새롭게 돼서 인간답게 가치 있게 살다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데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고, 아니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정확하게 그 적용을 하셔서 그 시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정말 도구의 기도를 아낌없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의 이 중보와 이 구속의 은혜를 매번 잊지 않고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않으면은 그 은혜보다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버려버리고 싶고 이런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만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서 나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제60문입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에 따라 삶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또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 즉 종교다운주의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본성의 빛, 즉 이성 또는 양심에 따라 힘써 살면 기독 신자가 아니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타종교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살면서 스스로 수행하고 고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또한 자신이 믿는 종교의 계율에 따라 성실히 신앙에 힘써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어떤 곳에도 구원이 없으며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로서 구원의 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으로만 가능해야 될까? 왜 예수님으로만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일까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재할 수 있는 그 중보의 사역을 예수님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그들은 알라 신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히 증오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근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됐고 모든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종교들은 다 좋은 말도 해주고 착하게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얼마나 인간의 도에 대해서 그리고 도덕 윤리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은 어떨 때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하게 얼마나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방도는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자에게 잉태되어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나타나실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인간은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적대관계의 원수가 되었고 진노의 자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보자와 화목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를 위해서는 양성이 다 있어야 됩니다. 신성과 인성, 진이신 신이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여자에게서 인성을 취하시고 또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심으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중보자로 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시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이 외에는 어떤 곳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그는 자기 몸된 교회만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복음을 듣고 61문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까? 얻겠습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구분합니다. 유형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특정한 장소나 지역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지상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상교회 구성원에는 교회의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형식적이며 맹목적인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직 우리 무용교회만 교회로 인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교회주의 교회 안 나가고 내가 교회인데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보이는 이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이 교회 건물은 이제 교회라기보다는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유형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교회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상교회 구성원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형식적이며 맹목적인 고백만 있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 모두 다가 다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즉 양과 염소,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유형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용교회에 속한 진정한 회원들만이 구원받는 참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유형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유형교회라면, 그래서 그 유형교회 안에 무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그 무형교회들이 모여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유형교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형교회나 무형교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소중함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만약에 교회 와서 그냥 침묵하고 가는 거라면 세상 침묵도 얼마나 좋은 침묵이 많은데요. 우리는 적어도 유형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모두 다가 무형교회의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유형교회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형교회하고 무형교회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유형교회라는 것은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단체가 유형교회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구분하는데 본문에서 유형교회에 대한 정의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특정한 장소나 지역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지상교회들을 의미하지만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유형교회만이 있으며 그 교회는 많은 가지 즉 지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교회는 교파와 교단이 달라도 성경적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신자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하나의 단체이며 그들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된 것이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다 지금 각자 지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총회가 있고 그리고 노예가 있고 그리고 많은 지교회들이 있는데 결국은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상에 있는 모든 유형교회는 서로 다른 가지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지로서 주교회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끝으로 무형교회. 유형교회 시간이 지금 40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아멘. 네. 하나님의 우리가 누군가에게 택함을 입어서 그 일을 같이 한다면은 그 일을 주도하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막 자존감이 생기고 우리 스스로가 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하고도 어깨를 같이 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이 엄청난 부르심은 바로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 무거운 멍에는 예수님이 지셨고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각각 지교회에서 또 성도들도 잘 섬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다가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참으로 부족하고 감히 주의를 할 만한 그릇이라고는 전혀 되지 못한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주셔서 오늘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지식으로 얻었던 모든 신학적인 것들이 이제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삶으로 나타나줘서 정말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